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펴시고, 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다 지금 케냐로 사역하시는 우리 손병준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께 잠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선교 보고하면 영상도 있고 또 사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실적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냥 진솔한 사역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손병준 선교사님 오셔서 사역 보고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주일 또 필그림 교회 함께 모여 주님을 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아주 가장 그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늘도 우리의 모임에 불과한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트셔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하나 예수 아스피에. 예, 이거는 이제 스왈리어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제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부하나 예수 아스피에. 예, 아멘. 우리 필그림 그 아까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이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거 보면은 케냐로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언제 시간 되시면 꼭 팀을 꾸려서 한번 오시길 당부합니다. 예, 저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케냐 선교사 손병준 선교사고요. 이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3년 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곳은 나뉴키라는 하는 지역인데,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 방향으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있는 나뉴키 지역에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계시는 이원철 선교사님 계시는 모얄레리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국경 라인까지 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뉘게 저희 이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지금 이제 하나하나 사역들을 이제 세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뭐 장황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캄보디아 선교지에 갔을 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 한 영혼, 버려진 그 영혼들을 섬길 때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주위에 있는 한 영혼들, 여러분이 만나시는 영혼들 만나시고 그 영혼들 섬기실 때 우리 주님께 한 것이고, 또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이 열방을 주십시오, 이 아프리카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를 주십시오, 막 이런 뜨겁게 기도했던 그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와 보니까 뭐 아프리카를 주시기는커녕 제가 만나는 거는 딱 한 영혼이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딱 그 한 영혼이더라고요. 버려지고 소외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한 영혼, 특별히 진짜 그 영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역을 했을 때보다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함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도 주변에 돌아보시면 소외되고 아무 힘도 없이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섬기실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가운데 부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 소개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그래도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1년 반 동안 한 1년 정도는 제가 케냐에 이제 적응하고 언어도 배우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 공사를 하다 왔습니다. 어떤 공사를 했냐면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어요. 먼저는 미션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정기적인 의료 캠프를 지금 저희가 계속 열고 있고, 그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불러서 저희가 치료해주고 또 약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교회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옆에 빈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가난하게 조그만 교회들을 하시는 지역 교회 목사님들 뭐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저희가 돕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기적으로 지금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는 특별히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 그리고 피부가 흑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얗게 벗겨지는 알비뇨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 또 독거노인들, 스스로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거노인들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소외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그분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식량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먹지를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키도 크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역의 그런 가난한 아이들을 지역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급식 사역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사역들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집을 줘줬어요. 고아 아이들 집을 줘줬는데 아마 그 아이들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고 그 고아 아이들 3명이 지금 같이 저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힘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올 때는 얼굴이 어두웠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나도 내가 받은 사랑 언젠가 내가 돌아가서 나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겠다. 나는 의사가 돼서 나를 고쳐줬던 것처럼 나도 그 가난한 사람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 꼭 이 아이들이 꼭 예수님의 그 군사로 자라서 하나님 이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이 케냐의 불쌍한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꼭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개척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희가 있는 곳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완전한 사막지대예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물이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없는 지역은 물을 찾아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저녁에는 돌아왔다가 자고 또 동물 양이나 염소들을 또 데리고 물과 풀을 먹이기 위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척박한 곳에 저희가 이제 고아원 시설들을 좀 세우고 교회와 우물들 사역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리서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 저희가 꼭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꼭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선교사들, 나가 있는 필드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몇 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필그림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방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 응원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이 온전한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상급을 동일하게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저희가 함께 있던 아이들하고 식당을 가게 됐어요. 한 3, 4개월 정도 전에 식당을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현지 식당에 갔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음식을 시켜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장난도 치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이 모습을 좀 귀하게 좀 보셨나 봐요. 어떤 현지 분이 한 분이 오셔서 당신들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셔너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랬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북지역 지역에 사시는 삼부르에 사시는 피터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외국인들이 현지 아이들과 막 이렇게 장난치고 가족처럼 있는 모습을 보고 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렇게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들려왔던 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삼부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막 가서 그거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막 돕고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부르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들 몇 분과 그곳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뭐 아는 분이 있어야죠. 근데 그때 마침 그 삼부르에 계셨던 피터라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같이 그분과 함께 그 삼부르의 지역을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없는 그런 척박한 지역 가운데 식량도 실컷 가서 식량도 나눠주고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이곳에 어떤 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리서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 캠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식 사역도 하게 되었고 의료 캠프를 한번 하려고 그쪽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한 번도 의료 캠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 캠프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한국에서 마침 의사 선생님들 또 저희에 계시는 미셔너리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메디컬 캠프를 거기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약도 받아가고 뭐 진료도 받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저희는 또 기도해주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23세 앨리스라고 하는 자매가 그 이모의 손을 붙들려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심장에 이제 문제가 있고 수술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13,000불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건 저희에게도 큰 돈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왔겠죠. 도움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분이 왔어요.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로서 제일 아플 때가 이럴 때거든요. 탁 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재정을 제가 함부로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 보고가 되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치료의 그 길들을 열기 위해서 저희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랬는데 국가의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의료보험 혜택과 한 4,000불 정도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술을 받고 제가 여기 있을 때 연락을 받은 것은 완치가 됐다고 지금은 너무 몸이 편하고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또 같이 왔던 그 이모가 그 지역에 교회를 다니는데 삼부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인생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앨리스라고 하는 그 자매가 이제 계속해서 만날 텐데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삼부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역교회와 함께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지금은 이렇게 결과만 좀 짧게 들어서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만나시는 그 한 영혼을 섬기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우리 선교사님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사역이 삼부르라는 지역에 이제 계속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인데 그 지역이 아주 척박하고 또 어렵고 또 위험합니다. 그 지역은 호전적인 부족이고 또 동물들이 와서 습격하는 그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이 공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은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와 주의 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간구할 것은 특별히 아버지 그 심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총의 위협으로부터 주시고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소서.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가 약한 그곳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가뭄의 단비와 같이 하나님, 영적으로 메마른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병준 선교사님, 조윤정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할 것은 우리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선교사님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조윤정 선교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물떼들의 습격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총알들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물고 메마른 아프리카 땅 위에 복음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사 메마른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푸른 초원이 되어지며 하나님, 울창한 나무가 세워지는 역사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선선교사님 내외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하였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인데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없는 분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마존이라는 그 세계 허파와 같은 곳 아시죠? 이 아마존이라는 곳에 사역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왕바리센이란 책 혹시 보셨나요? 그게 허운석 선교사님이 쓰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과 부부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이신데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마존이라는 정말 한국 사람도 없고 외국 선교사도 없는 그곳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셨을 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막 처음 선교를 나가시려고 하는데 교단에서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당신이 갈 만한 선교지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아무도 한국 사람들이 없는 그곳이 있는데 브라질 아마존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선성교사님이 계신 케냐를 가는 것만으로 2번, 3번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적어도 2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이라는 땅은요, 지구 우리랑은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적어도 한 30시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정말 뜻밖의 30시간만 가면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또 경비행기를 타고 또 한참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밀림 한가운데로 이 선교사님 내외를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실 때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겠지만 당황스러우셨대요. 아니, 어떤 때는 조금 화가 나셨답니다. 이 김철규 선교사님이 아마존으로 들어가면 당신을 파송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만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쉬운 분이십니까? 제가 1부 때 인사했더니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만만하십니까? 이 만만하다는 단어는요, 들으면 화가 나는 단어입니다. 우리 김용석 목사는요, 만만한 목사입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전은열 목사님이 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김용석 목사는요, 만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제가 화가 날 겁니다.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만만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엔 그곳에 생명을 다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만만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만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 만만한 사람은요, 반대편에서 보면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듣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종이죠, 종. 제가 주님께 만만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만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 한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가 만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만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만만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들어가고 애도 생기고 가족도 있고 교회의 담임자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주님께 만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씀에 다른 것들의 권위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제 스스로의 반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만만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권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인종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돔 사람과 같은 셈족 계열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복종하거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0명의 부하들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고 권력이 있다라는 말이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쉽게 모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9절을 다 같이 우리가 읽었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의 수하에 있다라는 말을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단어 중에 이 권위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이 권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수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엑수시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서 권위가 뭘까요? 엑수시안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죄를 사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했고, 예수님의 권위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평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는데, 한 백부장이라는 종교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서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수하에 있다라는 번역보다는 저는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나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들을 것이고 저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복종할 것이니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분의 걸음은 권위 있는 걸음이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의 학풍과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봤을 때 비교적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권위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요, 인간의 법칙에 적용하려 할 때 이건 도대체 적용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 그 따르는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응당 들어야 할, 따라야 될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권위에 복종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다음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권위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병 환자가 나와서 고침을 받았고, 두 번째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 하니,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권위에 복종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말씀의 권위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과 가장 부딪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정체성이 탄로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아무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만한 백성을 보지 못했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만만하게 그 말씀을 따라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를 사람들, 그것을 포기하라 하면 포기할 사람들, 이것이 천국 백성이 기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천국 백성이라고 여겼겠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보니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의 권위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경험의 권위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의 권위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도 받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만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종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주옥 같은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듣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천국 백성 위에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신학생이 되어 선택을 했어요. 신학생이 되어 교회를 고르려고 하니까 제 딴엔 어떤 교회를 골랐냐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골랐어요. 저 담임 목사님의 학벌은 어떤지를 봤습니다. 유학을 갔는지, 설교는 잘하는지, 교회는 큰지, 사람들에게 역사를 주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례는 얼마나 주는지, 과연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원서를 내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전통이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에 원서를 내는 교회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를 이끌었던 권위는요,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교회를 선택하고 제가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요, 얼마나 나를 잘 대우해 줄 것인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것이고, 나를 유학을 보내줄 것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 것인가를 보고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기준은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지만 제 스스로가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어떤 권위를 쫓아 살아가는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은 나는 어디 권위에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 물어봐야 하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손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내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없다. 내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다시 부를 터인데 원래 불렀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이원철 선교사님이 현상금 5,000불이 걸려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셨을 거예요. 거기 있는 일꾼들과 목회자들도 절대로 선교사님 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근데 들어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두렵지 않으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그냥 좀 안전한 길을 택하시지 왜 선교사님 가셨나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안전하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그래, 주님께서 안전하다고 하면 거기가 안전한 거야. 제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이 들다가도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진짜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전하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제가
김성준 목사가 아프리카 사역을 할 때 포컷이라는 지역을 들어갔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지역이 그때는요 외국인들을 쏴 죽이는 거예요. 백인들이 며칠 전에 죽었대요. 기관총으로 총을 난사해서 국회의원이 죽었대요.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김성준 목사가 들어가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안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애가 둘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필그림 교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저는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필그림 교회가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데 들어가자는 거예요. 저도 센 척하느라고 들어갔죠. 그날 아침에 박보영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평생 전화를 안 하시거든요. 전화가 와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어려운 데 들어가니까 기도해 주시려고 전화하셨구나. 못 받아서 얼른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때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알아봐 하고 전화를, 이게 말도 아니 한국이다 전화를, 전 지금 포컷에 비장한 각오로 들어갔는데 목사님 전화를 받고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전화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그건 알아보겠는데 저 오늘 어려운 데 들어가요. 김성준 목사랑 들어가는데 목사님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주셔야죠. 목사님이 좀 무안하셨는지 야 내가 너네 기도 안 했겠냐, 너네 안전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지켜 보호하시겠지, 그냥 죽이시겠어? 빨리 알아봐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분명히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다고 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위로를 하셨는데 제 상식에도 목사가 2명이나 탔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데 그거 죽이시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죽이실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해도요 그거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셔도 그거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그럼 여러분 염려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시던가요? 염려되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근심되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이게 탁 걸리더라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주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에 그 성령의 권위에 복종되어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 이끄는 권위는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애가 없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안 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애를 못 낳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막아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한나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해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미친 척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여자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을 보고 술 취한 여자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술 취하지 않았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유명하지도 않은, 능력이 있는 목사도 아닌 그 엘리 제사장이, 간당간당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믿음이 발동했어요. 한나는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요, 하나님에게요 만만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유명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다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당간당한 엘리 제사장이 나와 하나님이 너와 아마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한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의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이 그냥 대충 엘리 제사장만 보내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여자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자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움직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실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할까요?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닐까요? 우리의 눈이 너무 대단해진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 백부장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요, 눈높이가 높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겠어요? 오시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 주님께서 고치시지 않을까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한 2번은 기도해 주셔야 주님께서 고치시지 않을까요? 이 백부장이 생각하기는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만만하세요? 예수님이 멈춰 하면 멈추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절망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기적 베푸시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그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그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예수님의 반응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 조금만 주셔도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뻔한 성공과 내 눈앞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높은 자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누가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앞에 기꺼이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앉아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앉아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결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다른 교회에 좀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불안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죄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권위 앞에 복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래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권위를 내어드리십시다.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겠다고 얘기하십시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반석과 피난처를 지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저는 이 시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주의 권위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나의 영혼은 주의 말씀에 복종할 것이고, 나의 삶은 주의 말씀에 복종할 것이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나아가 우리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그분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복종되게 하소서. 심령이 복종되게, 내 영혼이 복종되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복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복종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부어지게 하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종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과 수고하셔야 합니까? 더 이상 주님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저희가 주님의 눈물 닦아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타는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능수와 같은 성도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제단은 그러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만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만만한 목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그 목사와 성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전통도 권위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지 않게 오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케 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